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선물 이 하루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또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랑의 선물로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남기신 말씀,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말씀을 만나겠사오니 주님,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게 하옵소서. 기록된 말씀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사랑, 하나님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하루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답게 아름답게 그려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나훔서하고 미가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서 20장까지 읽었습니다. 16장에서 20장까지 읽는데 그때 남유다의 두 왕이 있습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때 정도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역했던 세 분이 있습니다. 나훔, 미가, 이사야입니다. 이분들은 아수르의 침략 당시에 사역했던 분입니다. 그 중에서 나훔은 백성을 바라보았던 분입니다. 아수르의 침탈과 아수르의 조공 정책에 의해 가지고 정말 너무나 힘들었던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러할 때라도 제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훔서에 담겨 있습니다. 나훔서 1장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거이다. 니느웨에는 두 분이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분은 직접 가고 한 분은 가진 않았죠. 직접 갔던 부분은 원하고요. 그리고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했던 사람은 나훔입니다. 요나의 글은 니느웨의 회개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나훔의 이 글에는 니느웨의 멸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십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그분은 그의 발에 빛을 이루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하시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여기에서는 니느웨 같은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진노하시고 보복하는 대상과 달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리고 선하게 대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부터 너희는 계속 니느웨를 가리킵니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오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원하는도다. 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킨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지만 그 이상은 쓰지 않았는데 자꾸 북이스라엘까지 점령한 아수르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이제 남유다도 먹어버리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번에는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신다는 거죠.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네, 니누에라는 도시는 아수르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수도였던 그 거대한 도시가요, 그 이후에 지진에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큰 홍수에 의해서 도시 전체가 묻혀버립니다. 정말 도시가 무덤 속에 묻힌 그런 도시가 되고 맙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어떤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어떤 소식이 화평을 전하는 소식입니까? 아수르가 멸망했다는 소식. 아수르가 멸망한 바람에 그 주변에 정말 이 아수르에 의해서 조공을 바치고 괴롭힘을 수많은 나라들에게는 화평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유다에게는요, 남유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복음인 거죠. 기쁜 소식인 거죠.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이 악인들이 통행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유다가 침탈당했습니다. 끔찍한 참극을 겪어야 했죠. 그리고 또 그런 전쟁이 없다 할지라도 조공을 받으러 옵니다. 그때마다 백성들은 침을 떨어야 했습니다. 나훔서 2장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폿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은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다니니 그 모양이 회복받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의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는 장소는 니느웨입니다. 남유다나 이런 쪽 아닙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후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였도다. 사람이 다 도망치가 없고 그리고 모든 게 노략질 당하고 쑥대밭이 되어버려서 공허하고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낫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찍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이건 비유인데요. 이 니느웨가 이렇게 크고 번성한 도시가 되는 데는요, 아수르의 침략 전쟁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이 나라 저 나라 침략하고 약탈해 와가지고 그 도시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약탈한 걸로 먹고 산 거죠. 부자가 된 거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에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나라를 점령하고서 민족 이주 정책을 펼쳐버리고 그 땅에 다른 사람들을 살게 만들면서 자기 땅에 만들게 하고서 그 땅에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뭐 하러요? 돈 내놓으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그 크게 만들었던 나라 아스루 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나훔서 3장입니다. 와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지금까지 미혹해 왔죠. 지금도 미혹하고 있죠. 근데 그 나라 모든 것이 전부 다 이제는 끝장나고 그 도시에 그 다른 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약탈하는 그런 소리로 꽉 차버리는 거죠.
오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하며 이르기를 니네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이 니네라는 도시가요 본보기로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불태워지고 무너뜨려져 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곳에 다시는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황폐해져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황폐한 흔적들을 구경거리 삼는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니느웨가 전락하고 말 것이다 하는 선포를 이렇게 나홈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무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속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에게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이렇게 네 해봐라. 너는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죠? 내가 내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소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다시는 이 아수르 나라가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이렇게 이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당해서 없어져 버릴 것이고 그 도시가 무덤에 묻혀버릴 것이다. 이 소식이 곧 들려올 것이다. 그러므로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소식이 너에게 위로가 되고 그런 하나님께로 제발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여기 나홈이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분이 나홈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는 그렇게 아수르의 침탈 속에서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그 시대를 보고 있는데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역시 지도자들이라는 것.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쳐서 외쳤던 것처럼 미가도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쳐서 외칩니다. 이 권력층의 부패로 나라가 점점 망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제발 깨어나서라도 그 권력층의 부패를 제대로 보고 나라를 바로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데가 여기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는 그 당시 지도자들과 이 당시 지도자로서는 도저히 나라가 올바로 될 수 없다. 제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지도자가 와야 된다. 메시아가 우리 땅에 와야 된다 하는 열망이 현 지도자에 대한 실망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실 지도자에 대한 열망이 함께 비교 대조돼서 글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 지도자에 대한 실망, 부패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그리고 장차올 메시아에 대한 열망 이런 식으로 글이 구성이 됩니다. 미가서 1장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러면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두 나라의 수도죠. 두 나라의 이 수도에 누가 삽니까? 두 나라의 위정자들, 최고 지도자들이 삽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당시 땅의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입니다. 둘 다 높은 산에 도시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 건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높은 곳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두 나라의 수도.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 나라를 현재 망하게 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가장 중심지, 나라를 썩게 만들고 있는 중심지 바로 이 두 도시가 아니냐고 선지자가 일가를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우상 숭배에서 이런 것들을 마련했다고? 그럼 우상 숭배가 전체 다 이게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이시고 그죠?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이제 남유다에도 유행하고 있는 거죠. 그때가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아하스입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태끌에 굴렀구나. 이런 창피한 소식이 주변에 제발 알려지지 말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자존심에 상처받은 마음이 이때 느껴지게 됩니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 보였음이니라. 여기 나오는 사빌이라든지 베데셀이라든지 마롯이라든지 라기스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목길목에 있는 요새지들, 도시들이 전부 다 이 성들이 요새지들이 다 휩쓸리는 거죠. 전쟁에 유린당하는 거죠. 아수리의 침탈이 해가지고.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을 구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말에서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포로로 잡혀갈 때입니다.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갈 때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이가서 2장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남유다마저도 북이스라엘마저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를 이제 말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날에 화를 가져온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힘이 있어가지고 밤새 내일은 어떤 일을 할까 해가지고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게 무슨 일일까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더라. 그 다른 나라의 침탈이 있건 말건 간에 백성들로부터 빼앗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여전히 불리기에 여념없는 그런 지도자들, 이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신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분깃에 줄을 대는 게 뭡니까? 땅을 나누고 하는 걸 할 때죠. 우리 같으면 측량이라고 할까요? 그럴 때입니다. 근데 그럴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왜요? 다 사로잡혀가고 다 죽임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렇게 선지자가 외쳤더니 욕한다.
하고 백성들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망한데 그런 욕하지 마라 하는 거죠.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유익하지 아니하니. 이 말에 대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결코 들리지 않고 자기들 욕하는 말로 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정말 하나님의 정직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제발 긍휼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엄청난 재앙의 선포의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은 그들의 즐거움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누가 백성들에게 전쟁을 일으킨 것 같냐 그러면은 아수라 이런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런 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부터 약탈하고 늑탈하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집도 없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 땅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하나님께 토하여 내친다고 했죠. 그게 레위기 18장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따라 선지자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그 시대에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은 외치지 않고 자기들기에 그냥 웃고 즐기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고 선포하면 당신이 최고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정자 보낸 사람이요 하고 좋아해주고 그 사람과 짝짝꿍 된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그 당시 미가 때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고 하시리라. 이렇게 때려 모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포로로 잡힌 사람들, 전쟁에 져서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민족 이주 정책을 당해가지고 딴 나라로 끌려가는 거죠. 딴 지역으로. 그때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시라고요? 가장 앞에는 하나님이 앞장서 이 일을 하실 거고요. 제일 앞장서는 사람은 왕이에요. 왕이 맨 앞에 앞장서서 그렇게 해요. 미가서 3장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하나입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데 엄청난 세금을 걷어가지고 백성들을 하여금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왜요? 밭술에 뭐 조공도 바쳐야 되고 하는데 자기들은 바치기 싫고 자기들 재산 축나기 싫고 하니까 백성들도 다 걷어내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선지자가 있으면 그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겁니다. 헌금 많이 바치면 복을 막 빌어주고 그런 거 안 하면 저주를 퍼붓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하실지 모른다는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의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세상에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데 점도 칩니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기 미가서 3장 8절에 오직 나는이 누굽니까? 바로 미가입니다.
이 나라가 망해가는 이 꼴 결코 볼 수 없다.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점점 망하고 있는데 그걸 선포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자고 충만함 받는 자지. 하고 미가는 자기 자리를, 자기가 해야 될 위치를, 자기 정체성을,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뤄야 된다는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니까 재판이 굽어지죠.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종교가 타락하는 거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까지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정전에 사는 수풀이 높은 곳이 예루살렘마저도 멸망할 것이다 하고 이 미가가 사마리아 당연히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멸망당할 것이다. 미가서 4장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날을 주실 것입니다. 그 날에는 예루살렘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거짓된 지도자들로 행패로 말미암아 온갖 죄악과 부패가 가득하고 우상숭배 가득한 도시였던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배우려고 이방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몰려오는 그런 날이 있게 될 것이다 하고 열망합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이런 날이 언젠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 날이 천년왕국 때라고 우리 모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그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다시 예루살렘에 멸망한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이룬 징조가 뭐냐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죠. 그것을 선지자가 벌써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으로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에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달치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라. 이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언젠가 예루살렘 주변에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 모든 이방 민족 간의 전쟁, 거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러할 때 이 나라 이 전쟁으로부터 이 모든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평화를 가져올 진정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나올 겁니다. 그가 어디서 나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예수님을 바로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있던 사람이 미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칠 땅끝. 이게 지리적 개념이 아니고 민족 개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안에 함께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불러 모실 뿐만 아니라 또 아직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있어서 그 양들도 예수님께서 모십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분이 올 때 진정한 평강이 주어질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주시는 믿음의 평강을 누립니다. 그런데 언젠가 예수님의 재림 때는 그때는 이 세상도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게 아수르 침탈에 비교해서 그렇게 언젠가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전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너희의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때 진정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이들은 다 멸절되어지고 도시가 하게 되어지고 것입니다. 이게 사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이 선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뭔 잘못을 했냐? 내가 언제 너를 괴롭게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괴롭히긴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 까닭 없이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리는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신들이 나를 좋아하는, 뭐 어떻게 하면 신들이 나를 좋아할까? 나한테 은혜를 베풀까? 막 이런 말할 때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시느냐? 하나님께는 무엇이 선한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재물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진짜 율법을 따른 올바르게 사는 삶, 그것이 최고의 재물 아니냐, 최고의 예물 아니겠느냐. 선지자가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기회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매가 예비되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예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춰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며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어무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이 뭡니까? 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예법이죠. 미가서 7장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더 슬픈 건요, 이렇게 나라가 멸망해 가고 이렇게 점점 망하는 행동만 하고 지도자들이 부패하는데 이것을 바로잡을 만한, 이것을 지적하고 다시 국민들의 마음을 깨울 만한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없다는 게 더 슬픈 거죠.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거다. 온 나라, 지도자만 아니라 백성들도 악으로 치우쳐가지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카르텔이라고 하죠.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인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미가의 시대라고. 미가 실정 5절 말씀을 통해가지고 사십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입니다. 이게 점점 잘 살면 잘 살수록 이렇게 됩니다. 뭔가 먹을 것이 있으면 더 싸웁니다. 이런 나라가 예전엔 성경에만 있지 결코 우리나라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외면하지 않고 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누가요? 미가가요. 오직 나는 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이 미가서 7장 7절 말씀이 바로 우리 자신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오직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 속에서 서 있어야 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미가 선지자도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나 또한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 나도 다 그 시대에 함께 살고 있으니까 그 진노에 엄청난 재앙이 올 건데 그 진노 피하지는 않을 거다. 함께 당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내 변호사가 되어주실 것이다 하고 미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버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소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미가서 7장 14절부터 미가 선지자의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이렇게 멸망시키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셔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큰 백성을 이루기를 나라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를 올립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그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 우리를 밟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를 던져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던져버리시고 우리는 남겨두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불쌍히 여기심을 미가는 소원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렇게 해서 미가 선지자의 사역 또한 마무리합니다. 이 당시에 세 분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아수르의 침탈 속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는 남유다 곳에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 나훔과 미가의 선지 사역을 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이제 내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할 때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답한 시대를 바라보는 선지자들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고 나라 꼴이 이게 뭐냐 하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게 지금 무슨 행동이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미가의 말씀이 미가의 그 하나님 앞에 그의 외쳤던 말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는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고통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면서 제발 이런 소식이 들릴 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했던 그 나움의 그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금이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맛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빛을 비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이 말씀 듣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인생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훔처럼 미가처럼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을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